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할 때 반드시 몸에 익히게 하는 몇 가지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밥을 3번 먹는 동안 3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쌀알이 심겨지고 농부의 손에 의해 키워진 후 중간 유통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식사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떠올리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훈련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그래서 감사와 예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성도들 역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부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또한 우리는 왜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가 지금 언제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 애굽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그 사건은 단순히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운 그런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자신이 거하시는 특별한 임재의 장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반부의 구절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므로 그들이 거하게 되는 가나안 땅 역시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분의 나라가 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단순히 풍요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명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구원의 사건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하나님 주신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영적인 면책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때그때 회개만 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귀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혹 구원파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부르심,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아실현이 신앙생활의 큰 목적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자신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 크게 분노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출애굽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출애굽이 가능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두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서술이 의인법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다와 요단은 자연인데 인간처럼 도망가고 무엇을 보고 물러나는 그러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시편 저자는 오늘 이 바다와 요단을 인간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읽는 독자들로 말미암아 상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러한 자유 만물이 인간처럼 표현되어 도망가고 물러가는 이런 상황은 마치 그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만물이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보면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4절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의 임재 앞에서 산들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시를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5절 6절에서는 다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시 바다와 요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 가면 다시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인은 다시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9절 앞에서 사람들이 멈추어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시 그 사건 가운데 임재하였던 이 일들을 다시 생각하여 그 이야기 안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어서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우선 여기서 땅은 온 땅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땅이라고 말하는 말이죠. 즉 그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떨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저자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 하나님이 그들이 떨면서 두려움으로 반응해야 한 하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을 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큰 곤란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물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필요를 따라서 물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7절에서 8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언제 어디든 그분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니 온 피조세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국 시인이 말하는 5절에서의 6절의 의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거기 깊이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손에 잡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 담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거 출애굽 시 그분의 자신의 백성을 도우셨던 그분처럼 우리 가운데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는 것,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흠뻑 마시고 취하는 일들은 단순히 자기 최면을 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종교성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바로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이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를 다시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